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지금은 아주 흔하지만 과거에는요 너무너무 귀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인들은 소금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들의 시에서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화폐로 쓰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월급을 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줬어요. 여러분, 소금, 월급이 영어로 셀러리잖아요. 셀러리, 그렇죠? 셀러리인데 이게 그 라틴어 그 살라디움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살라디움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병들에게 소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짠맛과 함께 여러 기능이 있죠. 제일 먼저 그 맛을 내는 조미성. 우리가 무슨 생선 같은 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그냥 아무 소금을 안 치면 얼마나 밋밋해요. 먹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 조미성을,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하는 조미성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 방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백성 등등이 여러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 결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소금이 갖고 있는 순결성. 그 성경을 기록할 당시 소금은 순결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나라 간의 계약을 할 때도 이 소금을 뿌리면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그 순수한 바닷물과 태양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습기가 태양빛에 의해서 다 증발되고 나오면 그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승화되고 우리 속에 남는 순결, 무고한 것이 곧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타락이 있죠.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세계에서 하는 그 카니발 보여주는데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여러 나라에서 하는 그 유럽에서 하는 카니발 봤는데 아주 대놓고 그냥 사탄 모양을 이렇게 그 커다란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고, 또 어떤 카니발 봤더니 그 사탄 모양을 한 사람이 예수님 모양을 한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몰고 가는 그런 것도 막 보인단 말이죠. 아주 대놓고 사탄을 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죠.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요, 그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는 강력 범죄들, 강도, 살인, 이런 강력 범죄들의 50%를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합니까? 성의 구분도 없어요. 이번에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성은 딱 2개입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 얘기를 했죠.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은요 그 도널드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제3의 성이 있었어요.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도 아니고 난 여자도 아니다 하면 그 제3의 성에다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입국할 때 자기 그 입국 카드를 쓸 때 성을 나눌 때 메일, 피메일, 그 다음에 제 서드, XX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제3의 성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하는 사람 갖다 쓰는 거고, 또 반대로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면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요, 캘리포니아는 그 민주당이 집권할 때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고 진보주의자니까 성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찜질방에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 나와가지고 우리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한국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 남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고. 그래서 그게 싫으면 그냥 손님이 딴 데를 가시든지 뭐 나가시든지 하셔야지 저희가 법적으로 그 남자가 못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자 샤워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돼요. 이 남자는 나는 내 성 정체성은 여자다. 뭐 트랜스 젠더도 아니고 뭐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 남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성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 교도소로 옮겨주는 거예요. 요즘은 동성애도 아주 대놓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에 그 이름은 참 좋죠. 차별을 금지한다.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반대하는 게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한다든지 동성애를 비판한다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지만 동성애는 그건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성경에도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했고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인류가 한 세대만 동성애하면 인류는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미국은 벌써 그 법이 통과돼서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비판하면요 그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삶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에 물들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등어는 아주 쉽게 상하는 아주 그냥 생선이에요. 그래서 금방 상해요. 그런데 소금에 이렇게 간을 하면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두면 상하지가 않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반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탁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부패를 막는, 썩어짐을 막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머리들은 그 두 딸이 있는데 그냥 계속 달라고만 한다 이거예요. 달라고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령은 주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심령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서 뭐 무수한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 뭔가를 물질을 추구하고 뭐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하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터진 웅덩이처럼, 터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그 속에 뭘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터진 운동이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가장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조미성이에요. 그 맛나게 해주는 게 소금의 가장 귀한 역할이죠. 여러분, 세상은 맛을 잃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 뭐냐고 그러면 자기는 사는 재미가 없대요. 살고 싶지가 않대요. 자기는 하는 일에도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게 지겹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어떤 실현당한 남자가 세상 살만 안 산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그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걸 말리러 온 경찰이 그 사람을 붙잡았는데 경찰을 붙잡고 이 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빛으로 충만했어요. 아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일체감을 누렸고 그렇게 사랑했어요. 동물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었어요. 다 채식이었어요. 사람과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뭐예요? 부르려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귀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세상은 무수한 갈등과 다툼과 전쟁으로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살맛이 나겠어요? 예. 어제도 보니까 그냥 폭격받아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집을 다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막 울부짖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쟁은 없지만 얼마나 부부 간의 갈등, 뭐 이웃 간의 갈등, 뭐 직장에서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 오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존재가 아니라 빼앗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고만 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연과 아주 자연스럽게 지냈는데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욕망 속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말 잃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인생의 새맛을 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요, 그 생의 의욕과 용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 맛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외롭고 슬픈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시고 나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해됐어요. 제가 그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요 자리에 앉는데 이게 막 날이 밝아오는 걸, 우리 창문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밝아오는 걸 새벽마다 이렇게 어떨 땐 기도하라고 그냥 그거 쳐다보는데 너무 좋아요. 그 밝은 태양빛이 비치면서 세상의 그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바깥을 보면 얼마나 경탄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 잎새들, 시원한 바람, 그 태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해맑은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주님은 그 물로 6항아리에 들었던 물을 변하여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물은 아무 맛이 없죠. 뭐 물맛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맛이 있어요. 물맛 같은 아무 맛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은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아주 향기롭고 맛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때 같이 술 먹던 친구들이, 야, 자네가 예수를 믿나? 야,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어떻게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데 자네가 그걸 어떻게 믿나?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우리가 평생 술 마셔온 사람들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자네가 믿나? 그랬더니 이 술 먹고 술쟁이였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는 포도주가 우리 집 가구가 됐고, 왜냐면 이 사람이 전에는 술 먹어 와서 막 집안 물건을 때려버리고 막 애들 때리고 부인 때리고 그러던 사람인데, 내가 분명히 아는 건 포도주가, 아니 물이 물이 어떻게 포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가 변화돼서 우리 집 가구가 됐고 우리 집에 평화가 됐고 우리 집에 행복이 되었어.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 아주 그냥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재미는요, 잠깐 누리는 쾌락과 정욕의 순간적 충격뿐이죠. 그들의 교만과 허세가 눈 깜짝할 동안만 거짓으로 만족되는 것을 세상 사는 재미라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서 20년 만에 사촌 누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주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 나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저보고 술 담배 하냐고 그래서 저는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고,
아니 넌 젊은 애가 그래가지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재미는 술과 담배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재미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거룩함, 그리고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으로 세상을 살 재미를,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 와가지고 맨날 뭘 이렇게 기도하냐고, 뭘 이렇게, 아까도 제가 뭐 회개하자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회개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용서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맛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또 이분들은 주님의 생명을 소유했지만은 육신에 둘러싸여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주세를 갔는데 그 사회는 완전 소금덩어리죠. 그 사회는요,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도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진짜 수영해 보라 그러는데 몸이 그냥 떠요. 그리고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물고기가 전혀 안 살아요. 근데 그 주변에 그 돌멩이가 있는데 그 가이드가 망치를 들고 와서 이 돌멩이를 막 깨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랬더니 그 돌멩이로 깨는데 돌멩이가 부서지면서 안에서 하얀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금 그 덩어리였는데 그 사해 근처에 그 습기에 그 염분이 녹아가지고 겉이 딱딱해진 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냥 돌이에요. 근데 깨보면 안에 하얀 소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형식적인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지만 너무 육신대로 살아가지고 겉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또 잘 살아요. 지혜롭게 잘 살아요. 주님도 인정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런데 맛을 잃은 신자는요, 세상에서도 실패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을 가진 만큼 신앙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오히려 휩싸여서 산단 말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빛은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착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 때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숨은 제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숨길 수가 없어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와 있다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산 위에 그 집이 있고 그러면은 어디서나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숨길 수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빛이면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숨길 수 없죠. 냄새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있다면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맡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향기, 그 빛은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도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죠. 예.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뭐 조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 다니는 손 들어봐 하면 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친구들 막 맨날 때려주고 뭐 욕하고 막 이런 거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밝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늘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치 얘기를 하게 됐어요. 또 우리나라 택시기사 아저씨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막 격하게 토론하다가 막 화가 나서 둘 다 막, 목사님도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택시기사도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으니까 택시기사한테 늘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목사라는 게 탄로날까봐 그게 더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돈 내고 내리면서 실수로 가방을 쏟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책하고 뭐 주부하고 전도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기사 그걸 쳐다보면서만 뭐 교회 다니시나 보고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창피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는 몇 년마다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면 가자마자 자기 책상에 딱 앉자마자 뭘 하느냐, 성경책 딱 꺼내서 성경 몇 장 읽고 그리고 손 모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다 밝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 선생님 모셨다고 회식할 때 절대 술을 권하지 않는데, 절대 술을 권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술을 먹는 날이 돼가지고 술을 먹는데, 그 고참이 소주를 이렇게 병에 잔에 따라서 이렇게 너 한 잔 해라 하고 주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고참이, 야 이놈아, 크리스찬이 뭐고 하네, 고참이 주는 술을 안 먹어? 어디서 그런 게 있어? 무조건 마셔. 그랬더니 그렇게 막 협박하고 화를 내는데도 이 크리스찬 청년이 죄송하지만 제가 크리스찬이라 저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 화를 내다가 고참이 소주 병마개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자 여기 혀만 대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마신 걸로 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으면 죄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뭐 술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술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소주에 혀 하나 된다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고 그걸 죄라고 하시겠어요? 근데도 이 청년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불러내가지고 자기를 막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는 게 아니라,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크리스찬 같다, 너 진짜 신앙이 제대로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타락해서 내가 인생을 너무 막 산다. 맨날 술 먹고 쌈질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 좀 인도해다오. 네가 나를 교회 인도해주고 좀 신앙생활 잘하게 너처럼 이렇게 나 좀 인도해다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거기서 그냥 타협하고 술에 자기 혀를 댔더라면 고참을 전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런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오토 코닝이라는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영의 누기네에 가서 선교했을 때 있었던 그 간증을 책으로 쓴 건데요. 그 참 재밌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해요.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안전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식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살아있는 신석기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에 그
그 문화로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전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문명의 모든 이기를 거부하고 밀림 속에서 그냥 돌도끼 막 손도끼 막 이런 거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분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잘 안 돼요. 막 병원도 짓고 막 학교도 짓고 그랬는데 뭐 와서 뭐 치료받고 그러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그 선교지에다가 이제 그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를 갖다 심어요. 그리고 온 주민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그걸 재배하게 해요.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몇 달만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푹 익어서 막 맛있게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선교사가 막 좋아했는데 어느 날 밤에 온 주민이 와서 그걸 다 훔쳐간 거예요. 열매를 다 따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냐고, 남의 거를 왜 훔쳐가냐고. 그래서 막 이런 도둑질은 범죄라고, 왜 이런 걸 도둑질하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성껏 이제 갖고 와가지고 파인애플 열매가 있는데 또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이분이 독일산 커다란 세파트를 가져다가 그 파인애플 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은 병원문도 닫았어요. 괘씸하다고, 너희들 치료 안 해준다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뭐 계속 아파서 오는데 선교사가 어떻게 또 계속 병원문을 닫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귀국을 했는데 거기서 그 예배드리다가 안식년 그 선교사 교육하면서 그 설교 시간에 어떤 분이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갖고 있으면 잃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해요. 내가 포도나무를 내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내가 그것을 집착했고 그걸 훔쳐가는 원주민들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분노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 포도나무에 대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파인애플은 이제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이게 7년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 다음 해가 돼서 이제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는데 이 선교사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욕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원주민이 하러 와가지고 투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소. 어째 이렇게 화를 안 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 넘는데 무슨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맨날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우리 욕하다가 드디어 화를 안 내지 않느냐고. 당신이 말한 크리스찬이 이제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내 소유권을 파인애플을 내가 소유권을 딴 사람한테 줬기 때문이요. 누구한테 줬는데? 하나님께 바쳤다. 이제 파인애플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내가 없어지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온 주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훔친 게 파인애플 열매를 훔친 게 하나님 거를 훔친 거냐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마을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아픈 게 우리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애가 아픈 게 우리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사냥 나가도 하나도 못 잡는 게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서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아무도 도둑질 안 해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열매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고 그것을 원주민들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가끔 이렇게 무슨 뭐가 고장나면 이 사람 뭐 기술을 갖고 있고 뭐 여러 장비가 있으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왔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자가 망가지면 의자 고쳐달라고 뭐 발동기가 뭐 망가지면 그 고쳐달라고 오고. 그런데 그 동안은 이분이 그런 걸 안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느기니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안 도와줬대요. 근데 이분이 안식년에 가서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아서
그 사소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면 다 고쳐줬대요. 예. 하나님,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지만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전에는 거절했는데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고쳐줬대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우리 투안이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리고 말로 맨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드디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 투안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되죠? 녹아줘야 돼요.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용해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그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맛난, 그 향기로운 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져야 온전히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형성이 아니죠. 스스로 빛을 내는 걸 항성이라고, 그 태양빛을 비춰서 받아서 반추하는 것이, 비춰주는 것이 행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로 오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주님의 얼굴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되는 겁니다. 하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그 빛을 우리는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소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